나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 하나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없는데 부모가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없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주 귀하고 존귀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은 내 생명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게 큰 믿음의 무기지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특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님, 뭘 감찰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심령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깊이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한 달 남겨둔 대강절, 대림절까지 계속해서 성령 강림 후 첫째, 둘째 해가지고 52주 중에 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만큼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후에 주연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부활주일 다음에 지난주가 부활주일 후 6번째 주일이었지요. 이제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로 들어가면 성령님과 함께 계속 함께 하면서 계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과 다른, 사람과 다른, 전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하실 수 있으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전능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깊은 곳이라도 어두운 곳에 되어진 일도 다 알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장치, 은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도 그것이 다 도청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인간의 과학도 이런데 온전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주 신앙 좋으신,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꼭 기도 열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장소가 없다. 어떤 장소가 없느냐? 존재하지 않는,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불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만 모였다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는 역사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어렸을 때 그 아주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래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졌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왜? 전지하시니까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CCTV지요. 사람이 없어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골집에 갔더니, 아주 시골집인데도요, 모니터에다가 출입문에 대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딸기밭에도 설치되어 있고, 토마토밭에도 설치되어 있고, 참이밭에도 설치되어 있고, 옥수수밭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한 집에 CCTV가요 29개까지 달린 집이 있대요. 그냥 보고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CCTV가 봐도 다 지켜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데 무엇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돼도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머리 심어보신 분은 알아요. 몇만 개 심어봐야 심은 거 표시도 안 나죠. 우리는요, 머리가 몇 개 있는 거 알기는커녕 그날 몇 개 머리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CCTV만 있어도 다 보는데요,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은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뼈만 나오지 마음은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손자가 다리 다쳤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리를 엑스레이 찍었더니요, 아이들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다 그랬대요. 왜? 뼈가 아직 굳질 않아가지고 물렁물렁해서 발바닥 아이들 찍으면 엑스레이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CCTV를 아니 또 CT를 찍어도, 또는 자기 공명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그 자기 공명 마그네틱으로다가 해서 공명으로다가 하는 그 MRI를 찍어도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다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원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인 공가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만 나왔는데, 제 설교 속에는 예수님이 빠진 설교 제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특별히 잠언 21장에는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엘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슴이라고 하는 곡조에라고 그렇게 붙였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슴은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사슴과 같이 빨리 달린다고 했죠. 빨리 달리면 경쾌해요, 무겁고 우직해요. 아주 사뿐사뿐하지요. 그냥 그 잽세게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가볍고 경쾌하고 시원하고,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이 코끼리 곡조에 맞춘 노래 그러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웅장할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그래도 발랄한 음악이 나와야지 이 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 그래고서 베토벤의 운명처럼 자자자잔 하면은 뭔가가 맞지 않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삶이 경쾌하고 인생의 삶이 밝아지고 인생의 짐이 다 내려놓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누구예요? 권력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다 명령한 대로 되는 게 왕인데, 그런데 그 왕 위에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왕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 안에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지면, 할렐루야, 그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버려져야 될 그러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맘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의 관념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운전을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후사경을 보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없던 차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각 그 지점 속에 있을 때에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존재하세요, 안 존재하세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아주 초보적인 지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좋은 CCTV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경찰관, 수사관들이 그렇게 어렵게 수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거기 비춰보면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만 제대로 다 드러나지 우리는 때로는 숨기면서 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겉의 행위도 인정함을 받아야 되지만 마음까지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사람의 과학이 발달될수록 영적으로 아주 움찔움찔하면서 소름 끼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기청정기. 저희 어렸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다. 왜? 공기 자체가 깨끗하니까는요. 오염되지가 않았으니까. 공기청정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대기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수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북청 물정수가 떠다주는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고 정제해서 먹어야 된다. 물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CCTV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많이 오염됐다는 소리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이밭에 지나갈 때에는 신발 고쳐 신지 말고, 배나무 밑에 지나갈 때에는 갓근 고쳐 쓰지 말고. 왜? 오해받을까 봐. 내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이밭에 지나갈 때 앉으면 몰래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가지고 소리라도 하는 것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착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참이 밑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던 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배나무 밑에서 갓을 쓰지 고쳐 쓰지 않는다는 소리, 그만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CCTV가 있어도, CCTV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만큼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CCTV가 우리 주위에 만연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차장에 있는 CCTV 좀 보여달라고 해서 방송실에 가서 다 이렇게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어느 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다 CCTV가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에 한번 불황자가 와가지고 문신을 한 사람이, 꼭 목욕탕 같은 데 보면 문신을 하면 대부분 다 용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용그림들이 문신을 탁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소란을 피는데요, 교회에서 소란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부터 쫓아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싸워주셔야 될까요? 목사님 좀 뒤로 가세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해대요. 제가 나가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계셔요. 그래도 소셜 포지션이 있고 책임지, 목사님 그럼 문제가 됩니다. 장로님 나가고 장로님 연로하시고 나이 많으신데 우리가 나가죠. 권사님들이 나가서 권사님들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젊은 집사님하고 청년하고 일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는 아무도 끽소리 못하고 다 당하고 있더래요. 그런데요, 그 불량배를 제압시키는 아이가 하나 딱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초등학생이에요. 딱 나와가지고 아저씨, 그래서 조그만 게 한방 부려대면 그냥 뼈도 못 추리겠죠. 근데 그래도 저기요 CCTV 있대요. 꼼짝 못 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CCTV 없는 세상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입니다.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혹시 CCTV 아니면 유튜브로다가 예배를 드려도요, 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평택에서도 오셨네요. 택시 타고 평택에서 예배 들어온다고 하면 유튜브로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아닌 거예요. 그 중심, 그 정성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코로나19 때 유튜브를 시작할 때요, 왜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마냐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처음에 유튜브로 드릴 때는요, 양복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2번, 3번 드리다 보니까 넥타이가 풀러지고 양복 꼭 입어야 되냐, 양복 벗고 나중에는 잠옷 비슷한 거 가지고도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니까 오늘만 예배 드려야 되냐, 어차피 방송으로 드리는 거 내일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더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CCTV 없어도 주님이 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던 시대의 옛 어른들은 가장 바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킬 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 의를 행하는 것은, 의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의로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속성 속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실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좋고 의도 좋지만은요, 기능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숨겨줘요, 용서해줘요, 감춰줘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데, 그런데 의는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보면 장래일도 기쁨도 높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죄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가를 다 치르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엘리 라마 삭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속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왜 죄인이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신 이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예배 드려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죄의 옷을 벗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실은 우리는 행동으로는 다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만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이 속에는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주님 앞에 영원히 드려야 될 생명보다 귀한 복된 은혜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누가 카렌다를 살아갈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얘 무슨 달력 줄까 그랬더니 무슨 달력을 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카렌다가 귀해서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길에서 막 팔았어요. 막 그 기업에 그 카렌다도 팔고 막 팔고 또 그 귀에서 그 달력을 사러 아이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달력을 사러 갔는데 얘 무슨 달력 줄까 그랬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빨간 글씨 많은 달력 주세요. 그런데 실은 우리 신앙은요 빨간 글씨가 많으면 출석률이 줄어들어요. 우리 만족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지.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절대 그렇지 않지요.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전천후 신앙입니다. 감으로도 농사 짓고 비가 와도 농사 짓고 우리의 신앙은 빨간 글씨가 많아도 휴일이 많아도 연휴가 되어져도 주님과의 약속의 축복의 시간은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형통하는 삶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으시면 절대로 나갈 수 없죠. 그래서 그 2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길은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아지고 굽은 길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되어지며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는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크게 범자인 자의 길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인생이 펴지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은 예수님인데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이 보이는데 12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자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자가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다 감찰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나빠서만 아니라 죄가 있어서만 아니라 유업처럼 단련하실 때도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새를 단련해서 나중에 가서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기 위해서, 그러나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악인의 집, 악인을 환란에 던지는데 오늘 시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길 대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핑계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굽은 길이 있습니다. 눈을 높이는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CCTV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매 성령 강림조회를 맞이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약한 자가 되었지만 성령 받은 자에는 다 나도 이기고 죄악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다 함대의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요셉은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